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머니 장례식 날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도둑놈이 나중에는 단 한 푼도 구걸하지 않고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힌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 그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끝입니다. 쓰레기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용돈을 받아도 모자라면 거짓말로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책을 사야 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실제로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4살 어머니가 임종하시던 바로 그날, 뮬러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머니 병상 곁이 아니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관에서 묵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친구들과 계획을 짜서 숙박비를 속이고 새벽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걸 모험처럼 즐겼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도둑질, 사기, 거짓말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뮬러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끝났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이유조차 세속적이었습니다. 목사 월급이 괜찮더라.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인간은 답이 없어. 20세 되던 해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뮬러,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뮬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도 모임? 지루하겠네. 하지만 할 일도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한 평범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뮬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 순간 지난 2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사기, 어머니의 임종.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뮬러는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도둑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옆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밤 뮬러는 새벽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뮬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도 카드도 거짓말도 싹 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빚진 친구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주인들을 찾아가 미안하다며 돈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뮬러가 대체 무슨 일이야? 미쳤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뮬러, 너 뭔가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뮬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1836년 영국 브리스틀. 31세의 뮬러는
거리의 고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산업혁명의 그늘 아래 수천 명의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굶어 죽고 범죄자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지 마라. 나에게만 구하라. 뮬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아를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돈도 없이 고아원을? 아이들 굶어 죽겠네. 고아원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식탁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없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배고픈 눈으로 뮬러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뮬러는 놀랍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접시를 놓으세요. 기도합시다. 네? 지금요?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직원들은 미친 사람 보듯 했지만 접시를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빈 접시 앞에 앉았습니다. 뮬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음식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뮬러 선생님,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고아원 애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빵을 구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빵을 받고 있는데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유 마차였습니다. 바퀴가 부러져서 더 이상 배달을 못하겠다며 우유가 상하기 전에 고아원에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빵과 신선한 우유를 앞에 두고 환호했습니다. 뮬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지만 매번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1845년 겨울, 고아원은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뮬러 자신은 낡은 코트를 기워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직원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신문에 광고라도 내서 도움을 청합시다. 이러다 아이들이 죽겠어요? 뮬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다면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겁니다. 그날 밤 뮬러는 기도실에서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다음 날 아침, 똑똑,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런던의 어느 상인으로부터 온 수표였습니다. 그 사람은 뮬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문에서 고아원 기사를 읽고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수표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200명의 아이들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뮬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유명해지자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저 뮬러라는 작자, 사기꾼 아니야? 몰래 돈 받고 있는 거 아냐? 어느 목사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짓입니다. 신문들도 가세했습니다. 조지 뮬러, 종교를 이용한 사기극인가? 심지어 고아원 직원 하나가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문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뮬러의 고아원, 내부 부패 심각. 뮬러는 그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고아원 운영 36년 동안의 모든 재정을 공개한 것입니다. 들어온 돈 한 푼, 나간 돈 한 푼까지 전부요. 총액이 얼마였을까요?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뮬러 개인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비판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들은 사과 기사를 냈습니다. 그 목사는 뮬러를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뮬러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했으니까요. 1870년 뮬러는 65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뮬러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그리고 고아원은 어떡하시려고요? 고아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70세에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도, 중국, 호주, 일본. 17년 동안 3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300만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87세에도 여전히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해? 뮬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1898년 3월 9일 밤 92세의 뮬러는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깨우러 갔을 때 뮬러는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장례식 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가 돌봤던 고아들,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뮬러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범죄자가 됐을 겁니다. 뮬러 선생님 덕분에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고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브리스틀은 성자를 잃었다. 아니, 세계가 믿음의 거인을 잃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성자가 되었고 구걸하지 않았는데 수천 명을 먹였으며 늙었지만 세계를 품었다.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중 누군가는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뮬러는 70세에 세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87세에도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넜습니다. 92세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과거가 너무 더러워. 하나님이 날 쓰시겠어? 여러분, 뮬러는 어머니 장례식 날 술 마시던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뮬러는 단 한 푼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돈이 움직였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